8월 한 달 동안 복음서의 말씀들을 읽고 있습니다. 맨 처음 마가복음의 말씀, 마가복음의 기적을 함께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기적과 순환이라는 이 두 가지 큰 줄기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마가복음 4장, 5장을 읽다 보면 폭풍 치는 바다, 거라사의 광인, 야이로의 딸, 혈류병 걸린 여인, 이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믿음에 관해서 깊은 고민 없이 말씀을 읽다 보면 기적을 향하여 떠밀려 갈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기적을 보고 그것을 보기 위하여 떠밀려 갈 것인가, 예수를 향하여 걸을 것인가, 이것이 마가복음의 수없이 많은 기적들과 순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대표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설교에 집중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시작하자마자 이 성취 인용문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기록된 바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고, 그런데 이 말씀의 가장 큰 문제는 사탄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탄이 던지는 말씀들, 아니면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던지는 말씀과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고, 이 일들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시험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토템과 톱으로만 이루어진 이런 것들은 신앙이 아니라 기복과 구복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주어지는 시험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성실한 삶과 매일매일의 노력,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함께 주어지는 우리가 살아가려는 매일매일의 삶의 현실들을 잊게 만들고 일확천금 한 번에 모두 해결하게 만드는 것, 즉 예수님께 사탄이 와서 했던 것처럼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바꿔주겠다, 이와 같은 방식의 시험들이 주어지는 세상에서 그렇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우리들을 사용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나를 돌아보는 일, 이것이 마태복음의 말씀 전하는 말씀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을 읽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을 때 기본 전제는 누가복음 1장의 서문이 기본 전제가 언제나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서문에서 누가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볼 때는 이렇게 읽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성경을 쓰는 사람이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믿어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는 게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믿었다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의 아주 좋은 태도로 남아있다 생각하는 것이고, 성령은 이와 같은 방식을 택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볼 땐 이렇게 믿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라는 이 말씀을 성령은 성경으로 확정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확정을 따라 누가복음을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으려고 할 때 순서대로 읽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순서대로 읽는 것이 믿음이 더 확실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복음을 읽을 때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첫 번째는 사도행전과 함께 읽으려는 노력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난달에 한번 열심히 읽었었는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은 대부분 뭘로 되어 있냐면 여행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여행을 조금 떠났고요. 중반 이후로는 거의 바울이 여행 다닌 이야기가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같이 읽으려면 누가복음도 여행이구나 하고 살펴보면 누가복음도 정말 아주 긴 여행기가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신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따르면요, 한 장이에요. 딱 한 장 정도가 여행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이 같은 이야기를 10장으로 늘려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차이면 분량도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여행기로 읽으라고 의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여행이 먼저 있고
뒤쪽에 바울의 여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마다 메시지가 있고 의미가 있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읽기의 방식은 이동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은 한 곳에서 듣는 설교처럼 알려주지만 누가복음은 이동하면서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말씀을 전하는 장소도 바뀌고 만나는 사람들도 바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또 한 가지가 여행과 함께 역사적 사건들, 역사의 이야기들, 역사의 인물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인물들에 대한 묘사나 역사적인 사건들의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과 연관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이게 누가복음 성경 읽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도 책이 많지만 책이 있는 곳에서 많이 팔리는 책들의 대표적인 저작들이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드러내는 책들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여행하면서 자신의 과거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책들도 있고 만나는 사람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여행을 통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긴 여행을 하면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거의 10장에 들어있는 이야기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함께 들어가 보자면 우리가 13장을 읽었지만 시작할 때 뭐라고 적혀 있냐면 1절에 그때 마침 하고 그때라는 구절과 함께 성경이 시작합니다. 그때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의 내용과 겹쳐 있을 때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이 기록됐을 때요, 장절이 없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중세 때쯤 가야 장과 절의 구별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경이 만들어진 다음에 거의 1300~400년 동안은 그때라고 하면 누구라도 바로 앞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이 장절의 구별이 너무나 확실하다 보니까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그때라고 말하면 언제라도 항상 앞쪽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앞장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중해 근동에 있는 많은 학자들도 내 영혼을 돌봐라 이런 이야기들을 수시로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관심사는 물질과 욕망이었고 내 영혼을 돌봐라는 말은 책 속에서나 있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장에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영혼에 대한 이야기, 삶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멸의 삶과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막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형님이 저랑 유산을 안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사람들 대부분이 어떠냐면 마가복음의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들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향하여 떠밀려가는 사람들하고 유사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언제 나오나 하고 그게 나오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손을 들어서라도 유산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돌보지 않고 유산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 하나를 더하십니다. 농사를 잘 지어서 창고를 지으려는 그 사람에게 만일 오늘 여러분의 삶이 끝난다면 그 창고는 무엇입니까? 라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상속받은 부와 재산의 증식, 하나님은 누차 얘기하시기에 이게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결론을 그쪽으로 몰아가는 그 방식을 하나님이 빼라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아보려는 노력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적은 무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그런 것 찾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있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까지가 12장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나고 났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미 하신 이야기가 그들의 일상과 멀지 않다는 것을 누가복음 13장은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이 반복해서 알려주려는 것은 여행, 이동과 사건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마태복음은 기적과 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 이야기는 왠지 우리에게서 한 발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적과 순환을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태복음처럼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과 겹치는 삶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주요 메시지는 물질이에요. 이동이고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과 겹쳐지는 부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마치고 그 이야기를 끝냈을 때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했던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전해드린 이야기는 굉장히 참혹한 이야기입니다. 빌라도가 제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희생의 동물들을 잡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 분명히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이 제사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빌라도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인지 종교적인 이유인지 성경과 다른 자료들이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중 몇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가운데 일부 되게 유순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굉장히 거칠고 성격이 괴팍하고 자기 마음대로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정치 종교적인 문제에 감정적인 모습을 드러냈겠고, 갈릴리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반역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정치 종교적인 이유로 죽임을 당한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읽을 때 말이에요, 이 사건을 어떻게 읽는지 보십시오. 1절 말씀 뒤쪽을 보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이냐면 죽임당한 사람이 아니라 피가 제물에 섞인 것, 부정한 것, 이것에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몹시 슬픈 태도입니다. 사람보다 제도가 더 앞서 있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얘기하시듯이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산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제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고, 더 슬픈 것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죄가 더 있어서,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죄가 더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문제, 피의 섞임의 문제, 더 죄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 지역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먼저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를 돌아봐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을 예수님께서 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13장, 12장, 13장이 겹쳐 있다는 되게 유사한 구조를 드러내는 거예요. 12장에도 하나의 이야기 다음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듯이 지금도 하나의 이야기를 더 하고 있는데, 먼저 일어난 일이 한 사람에 의해서 감정적이고 인위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라면, 두 번째는 자연재해 혹은 사람들의 문제에 의해서 재해가 발생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물길 중 하나였던 실로암 수로의 망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이야기도 빌라도가 연관이 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금의 문제를 빼돌려서 부실공사였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무너져가지고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깔려 죽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와 같은 일의 희생자들이 누구겠습니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깔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당시 랍비들과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왜 죽었느냐? 뭐 때문이냐? 이야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를 더 많이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오히려 죽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도 다 망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족의 고난과 재난과 같은 아픔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제사의 형식과 자신들과 그들은 다르다. 이런 편가르기를 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고통과 재난,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 아픔들에 우리의 이해타산과 우리의 합리성과 우리의 신학들을 애써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어떤 은혜로 현재 주어지고 있는가를 오히려 살펴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6절부터 있는 비유의 이야기를 하나 더 설명하시는데요.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 안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가 열매가 맺히는 계절과 무화과가 맺히는 계절이 같다 보니 포도의 주렁주렁한 열매와 무화과의 열매 없음이 늘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무화과라는 나무가 보통 남도 지방에 가보면 많이 있는데 이게 심으면 바로 열매가 맺히는 나무예요. 몇 년을 기다릴 것도 없이 수도 없이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나무만큼 열매만큼이나 무성한 잎들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와서 봤더니 포도원 지기에게 물어봤더니 3년이나 지났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지요. 1년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찍어버리기로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왜 앞쪽과 이어져 있는가, 12장과 이어져 있는가를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질과 욕망에 의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결코 열매가 없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멸망당하지 않고 해당하지 않고 있다 해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고 있다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들의 삶이 유예로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상의 이야기, 주어지는 이야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와 계시들을 올바로 이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는 일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움직임과 사건들, 그리고 타인의 삶까지 살펴보는 일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까지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타인의 삶과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돌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지만, 열매 맺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그런 삶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또 한 주가 지어지고 우리는 여행하듯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삶 속에 주시는 계시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긴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삶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듯이 우리도 말씀과 기도와 삶의 다양한 계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을 실천해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살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